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편모스라에서 자랐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실제로 만난 아버지는 너무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저의 기준에서 말이죠. 대한민국 최고 학부 출신으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 그림을 전공했지만 이렇다 할 작품 하나 남기지 못한 무명의 화가. 하지만 저에게는 만난 순간부터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어떤 질문에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분히 철학적인 사람이었고, 자기만의 소신이 있는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 시절에 바퀴 달린 철학자를 운영하셨다면 지금의 제가 아마 바퀴 달린 철학자 시즌2를 운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떠돌이처럼 사셨던 아버지는 한마디의 유언도 없이 연락도 없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나이 30 즈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가족에게 남기는 유언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글은 가족에게 남기는 짧은 시 2편과 아이들에게 남기는 유언, 그리고 아내에게 남기는 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어둠을 잘 알고 있는 아내에게 나의 어둠 덕에 작은 빛도 느낄 수 있었던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고, 이별을 슬퍼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제목 밤. 나의 밤이 또 한 번 죽고 나는 여전히 다시 살아난다. 밤은 평생에 걸쳐 오랜 친구였고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함께하는 친구였다. 밤은 하루에 하나의 생명을 소진한다. 그것이 나를 매일 슬프게 했다. 밤은 내게 깊은 어둠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그것이 내겐 깊은 두려움이었다. 밤은 내게 스스로의 어둠을 감추지 않으면 어둠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한다. 밤은 아마도 저 대사를 읊조릴 때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둠 앞에 장님이 된 내 눈은 그의 미소를 보지 못했다. 나는 가끔 밤의 미소를 상상한다. 밤이 좋은 것은 어김없이 온다는 것. 반드시 올 것이기에 작별은 슬프지 않다. 두 번째 시입니다. 제목 떠나기 전에. 저를 위해 노래해 주세요. 이제는 성대마저 시들어버린 저를 위해 뼛속까지 병들고 뼈 위에 걸친 살가죽 한 벌이 전부인 저를 위해 노래해 주세요. 노래해 주지 않겠다면 웃어주세요.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모든 추억의 장소들에서 그랬듯 저를 바라보며 웃어주세요. 저희 긴 경주는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겼고 종착지의 흰 선 위에 저희 뜨거운 발을 딛고 나면 저는 당신을 위해 종을 울릴게요. 이제야 우리는 다 달렸고 잘 달렸다고. 당신과 저의 대지처럼 뜨겁고 바다처럼 푸르고 소금처럼 땀처럼 짜고 서걱거렸던 인생을 위해 마지막 노래를 부를게요. 그리고 잠시의 보금자리였던 저의 몸과 이 세상을 향해 작별의 손을 흔들게요. 부디 모두 안녕. 이 시는 제 아내에게 주는 시이면서 동시에 일본 출신의 유랑 시인인 나나오 사카키를 위한 오마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저희 아이들에게 남기는 유언장입니다. 나의 아기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아니라 네가 죽을 때까지 들려주고 싶었던 이 아비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게 되었으니 나를 원망해도 좋겠다. 어쩌면 우연히, 어쩌면 하나님의 불로 용접되었을지도 모를 우리의 인연이 나의 기억에서처럼 너의 기억에서도 행복한 장면들이었기를 아주 많이 소원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봐야 내 몸에 날개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어린 새라고 하지. 내가 먼저 떠나서 너와 그 장엄한 첫 비행을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이 미련하고 나약하고 용감하고 무모했던 아빠에 대한 기억이 네 인생의 모든 날갯짓에 좋은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낄 땐 가장 가까운 문 열린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라. 그 무엇도 하나님께 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셨던 밀린 세월의 이야기를 듣거라. 그리고 너의 마음이 움직이거든 그 음성을 따라가거라. 만약 준비되지 않았다면 실컷 방황하거라.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원망하거라. 대신에 이 미련한 아빠처럼 하나님 곁을 떠나는 짓은 하지 말거라.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이 나 자신을 먼지처럼 작게 만들지만 오직 그분만을 너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가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슴 벅차단다. 사랑한다 나의 아기들. 너희 인생이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고 가는 한 너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천국에서 만나자. 뜨겁게 안아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아내에게 우리가 힘겹게 기워낸 세월들은 마치 예쁘지는 않지만
곱고 정성스럽게 짜낸 작은 손수건 모양을 닮았다고 느껴요. 당신과 제가 쌓은 하루하루의 기도와 수고와 사랑으로 만들어진 소박하고 고운 한 장의 손수건이요. 꽃 같은 당신을 만나서 저도 잠시 꽃 피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많이 고생한 당신께 미안하고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 지낸 지난 세월이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인생이 즐거웠어요. 우리의 지나간 날들에는 많은 궁핍이 있었고 고단한 세월이었지만 열심히 성실히 채워가며 노력하는 삶이었다고 생각해요. 당신과 아이들에게 다가올 시간들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울타리와 그늘과 보금자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기를. 사랑하는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아기들 늘 그래왔듯 행복한 가족이기를. 내 인생의 마지막 가족, 마지막 연인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람 올림. 네, 저의 유언장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유언장을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선의 각도가 변하고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